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찬양을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된 우리 또 오늘 찬양대원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강조하고 드라이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금년 한 해 마무리가 정말 하나됨에 똘똘 뭉친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독려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영국 옥스퍼드 이 대학교에서요, 이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다 모여서 아주 열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주제는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핵심이 무엇이냐.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게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학교의 석자 교수이면서 또 이 기독교 변증학자이면서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지나가면서 의아해서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좀 소란스러운 거예요. 결론이 안 나니까. 듣기에 보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 사실을 이제 C.S. 루이스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너무 간단하죠. 바로 grace, 은혜입니다. 그 말에 그 종교 그 열띤 그 회의가 잠잠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종교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 본질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미국의 한 유명한 무신론자가 작가인데 이분이 임종하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당신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부러워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은 신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나는 신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마지막 그의 좀 임종 씨의 한 말이었어요. 제가 전에요 운전하는데 제 앞에 그 범퍼 스티커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범퍼 스티커입니다.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그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왜 이 비신자들이 신자들을 왜 그렇게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신자들을 적어도 저들은 그래도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탕교회라고도 해요. 돌탕교회. 돌아온 탕자. 저도 돌아온 탕자예요. 저도 죄인이었으면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주님께 돌아온 돌탕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돌탕 아닌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들의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지금의 예배도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용서, 그 용서는 어떤 용서이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용서의 삶, 왜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은 됩니까? 이 당시 여러분들이 전통을 아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런데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 깐에는 선심을 쓴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 받은 사랑도 있고, 주님 7번 하면은 되겠습니까? 꽤 높이 기준을 올렸어요. 베드로가 칭찬을 주님께서 하실 줄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면 7번 곱하기 70번, 산술상 490번까지 용서란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용서란 것은 무제한의 수란 말씀이에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고 용서의 중요성을 이제 한 아름다운 이 위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천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은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번에 임종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은 나는 딱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도저히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것이고, 천국에 꼭 와야 될 사람인데 오지 못해서 놀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온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선량한 사람인데 자기의 선과 의를 더 믿어서 예수님을 거부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놀랄 것이고, 그리고 수십 년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그냥 잔혹하게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넘긴 악덕 상인 이 존 뉴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본인이 놀라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 용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중요성을, 용서의 능력을, 용서의 경험을 천국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느 것이에요? 용서받은 것이 천국이죠. 또 천국은 어디에서 경험돼요? 용서하는 곳에서 경험되는 거죠. 자, 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심오한 진리를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임금이 나라 재정을 결산을 할 때 임금이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10,000달란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화폐 중 가장 높은 단위의 화폐가 달란트입니다. 자, 이 달란트란 것은요, 당시 그 유대 나라에서 이 한 해에 모든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한 해에 모든 세금 거두어 드리는 액수의 10배가 넘습니다. 한 나라를,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예요. 이 액수는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 딱 1달란트가 된다고 한다면 10,000달란트면은 40만 년을 죽어라 일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리고 돈을 빌린 상대는 누굽니까? 당시 최대 권력가인 임금이에요. 임금에게 한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빚을 졌으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오늘 말씀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임금 앞에서 완전히 파리 목숨이에요. 최대 권력가에게 그런 빚을 졌으니. 그리고 본문 말씀 보니까 임금이 얼마나 세게 나옵니까? 너의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자기 몸, 아내, 자식들을 다 팔아서 평생 노예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빚을 갚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 못 갚으면은요, 그 종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진 신하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합니다. 죽기 살기로 임금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게 자기가 그걸 다 갚아요? 자기 몸, 처자식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냥 애걸복걸 하는 것이죠.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 왕이요, 그럼 내가 기간을 좀 줄 터이니 갚아라. 그것도 은혜일진데, 아니, 그 엄청난 액수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왕의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신하들이 그 원망을 살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10,000달란트란 액수를 왕이 그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 종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면은 여러분, 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다 10,000달란트의 빚을 모두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 요즘 영화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번연 목사님이 수십 년 옥에 있으면서 성경 전체를 스토리화 쓴 그러한 책인데, 그 내용의 주인공의 크리스천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순례길을 떠나는데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언덕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딱 갔을 때 그 죄의 짐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빚이 뭔지 아십니까? 크레딧 빚이요? 론 빚이요? 이것도 참 아주 힘든 빚이죠. 네. 그런데요, 제일 무서운 빚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저주스럽고 끔찍한 빚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빚이에요. 이 빚 독촉자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끔찍하다라고 그러는데 죄의 빚을 한번 지면은요, 무섭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겠노라. 영원한 형벌의 고통스러운 심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죄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갔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들도 태어날 때 성경을 말씀하기를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죄의 빚을 지고 살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죄의 빚에 대한 결과를, 영원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탕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잘 안 쓰지만은 헬라 원어에는 이것이 forgive, 용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왕이 그 종의 빚을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 빚이 얼마나 이게 엄청났으면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게 하고 우주보다 더 크신 귀하신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여러분들의 죄의 빚은 너무나 엄청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헬라 언어로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요, 당시 상업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빚이 다 갚아졌다. 그때 사용되는 용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어떤 빚이 갚아졌어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짐에서부터, 죄의 빚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보세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이것은 헬라 원어로는 릴리스트, 풀어준 거예요. 자, 그 죄의 빚에서부터 딱 속박되었던 이 종이 거기에서 릴리스,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분명한 사실은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몸을 흔들면서 폐하,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얼마나 그걸 수십 번 폐하 앞에서 외쳤겠어요. 얼마나. 안 봐도 권하죠. 그리고 밖에 풀려서 나갔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어떤 분이 빚을 다 갖고 나서 날아갈 것 같대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식구들 다 팔아도 못 갚을 빚을 다 왕이 탕감에 용서해 주었으니 밖에 나갔을 때 몸이 아마 붕붕 떠 다녔을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걸음걸이가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아까 그 전 번연의 철로역정에서요, 이제 이 크리스찬의 그 죄의 짐이 벗겨졌을 때 그 홀가분함, 즐거움에 넘쳐서 이 크리스찬이 한 말이,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그 스토리를 보니까 기쁨에 넘친 크리스찬이 머릿속에 샘물이 막 터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두 뺨을 적시고 그런 기쁨을 못 이겨 껑충껑충 뛰면서 천국길로 가는 그 스토리가 철로 역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발걸음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파격적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그 죄의 빚에서 우리가 다 풀려졌으니 매일매일 여러분들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의 찬송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세상에 아무리 살아봐도 이 용서, 죄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 은혜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없더라고요. 가장 최고의 은총이요, 이 죄 용서함 받은 거더라고요. 본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It's getting to the point.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실천해야 될 내용을 주님 말씀하세요. 자, 임금으로부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서 룰루, 랄라, 콧소리, 콧노래 부르면서 아, 인생 살맛 난다. 이럴 때도 있구나 하고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자기 동료가 걸어오는 것이 보여요. 걸음을 재촉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가서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너 내 빚을 갚아. 원어에는요, 더 표현이 과격적이에요. 목을 비틀어가지고 비틀어서 너 내 돈 갚아. 그때 이 동료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 당시 서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고작 100일 정도 서민이 일해서 버는 돈은. 그 100데나리온을 갚아 하니까 똑같이 그 동료도요, 아까 자기가 왕 앞에서 행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엎드려 절하며 내가 갚겠으니 내가 갚을 시간을 나를 참아주게나.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너 그거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자, 주님께서 이 스토리 전개를 해나가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 뚜껑을 벗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정말 이 무정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자기는 10,000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아니 고작 그 100데나리온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못 참아? 이런 자는 당장에 욕을 제가 할 수가 없지만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똑같이 그 동료들이 봤어요. 동료들이 그냥 분노를 못 이겨서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임금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왕 앞에 그 종을 다시 대령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너의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지 못하더냐. 여봐라 하고요. 말씀 보니까 옥졸에게 넘겼다는 말씀은 고문을 가하게 하는 옥졸에게 이 종은 너 갚을 때까지 가서 고문 받고 있어라. 이러한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마지막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무슨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은 우리도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요, 만약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포인트는 그럼 너희도 나의 공의, 나의 저스티스 앞에서 설 것이다. 은혜가 없는 공의.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분의 저스티스, 그분의 공의 앞에 내가 선다면은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대로 여러분들을 만약 판결을 내리신다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내 소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해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 나도 판결 받을게. 그거와 똑같은 태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날마다 계속 부지런히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참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가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를 그 미움의 옥에 가두는 거예요. 나를 그 증오의 분노의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 중에서 가장 나쁜 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옥이에요. 그 마음의 옥에서 내가 나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벌줄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벌은 나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옥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 그 미움의 옥에 갇혀있는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에서 오는 평안을, 기쁨을, 소망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 제목도,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함 속에서 내 영혼만 피폐해지고 내 영혼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악한 세력을 물리치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의 그 미움 가운데 나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기도 제목,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모든 평안, 기쁨, 감사를 차단시키는 그 악한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는 가장 파워풀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용서할 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힘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형과 동생이 뒤지게 싸웠어요. 막 싸우는데 엄마가 이런 말 했어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러니까 형의 체면이 있죠. 자기가 또 형이니까 그래, 내가 용서한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용서의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동생이 형 미안해 했다면 형 스타일 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원래 동생이니까 동생 말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형이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형이 동생이 돼버리면 이거 아주 여러분 이거 정말 뭐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 어른들이요, 용서를 가르치는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분이 용서하시는 거죠.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은 다 갈보리에 올라가시오. 갈보리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거기서 용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능히 용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참 최근에 미국 전역을 정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그 사건이 있었죠. 저도 어느 교우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미국 미디어는요, 정작 우리가 봐야 될 사건은 다 감춰요. 오늘 제가 그 간증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 31세 백인 여경관 앰버 가이거가 자기 집 아파트로 이제 가는데
전화에 계속 정신이 팔려가지고 본인 집은 3층인데 4층으로 올라가서요. 자기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딱 잡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어느 침침한 거실에 그 어느 흑인 청년이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것을 보고 그냥 곧바로 총으로 사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청년은요, 억울하게 자기 집에서 그런 유능한 27세의 CPA 회계사 청년이 이제 억울하게 경관에게 총 맞아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뜨겁게 법정 일이 이제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그 검사가 이제 그 살인을 이제 기소하면서 앰버 가이거 경찰은 분명 거기 들어갔을 때 본인 거실이 아니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또 그 총기 발사 수칙도 어겼고 이건 어디까지나 살인이니까 검사가 28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심원단들도요, 다 그 유죄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건 종신형인 99년형 다 선고를 다 그들이 또 다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이 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10년을 구형을 합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 난리 났어요. 밖에서 흑인 시민들, 배심원단, 이건 완전히 이건 인종차별적인 판결이라고 그냥 야유를 보내고 있었을 때, 그때 한 남학생, 브렛 진이란 18세 남학생이 일어납니다. 그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것은 미디어에 안 나왔지만은 이러한 법정에서 그가 말한 동영상을 남겼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저 가해자, 내 형을 쏴 죽인 저 앰버 가이거를, 저는 하나님이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저분을 용서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 가해자도 우리 형처럼 썩어 문드러져 죽어라, 그런 말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분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죽은 내 형 보텀도 기쁘게, 천국에서 기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렛 진이 이런 말을 그 판사에게 부탁하죠. Your Honor, may I hug? May I give her a hug? 제가 저분을 가서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법정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좀 고민을 하면서 You may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렛 진이 가서 그 자기 가해자, 형을 죽인 그 앰버 가이거를 허그를 하죠. 그때 뒤에서 식구들도 울고 오열하고 흐느끼고 법정 안에 눈물을 자아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판사도 그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엄격한 그 판사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성경을 그 가해자 앰버 가이에게 주면서 Please read it.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가해자 앰버 가이거를 끼워안아주고 토득여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 FFRF라는 종교에서부터 자유 그 재단에서 판사를 수합니다. 어떻게 그 사형, 어떻게 그 살인 사건 그 재판, 그 무거운 사법 절차를 이행하는 공직자라는 자가 어떻게 판사가 자기 종교적 신념을 그 가해자에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요, 달라스주 최초의 흑인 여판사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판사직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용서가 이 법정 안에서요,
원래 법정이란 것은 차가운 법이 이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그 식구들의 그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이 법정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건 예수님의 용서가 법정 안을 가득하게 따뜻하게 눈물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용서의 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겪는 고통이나 슬픔을 감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마음의 미움에 갇혀있는 그 삶의 평안을 잃고 주님께 나온 어려움을 겪을까 봐 주님께서 용서하라,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분명한 사실은 어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매일같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가 천국을, 누가 용서의 평안, 기쁨과 감사를 누가 누리는 자입니까? 계속해서 그때마다 마음속에 서운함, 섭섭함, 모든 미움들을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용서의 천국이, 용서의 위로가, 용서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용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만 가지, 아니 억만 가지 죄악의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주님께서도 너희들도 용서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저희들이 용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